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6절까지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은혜 안에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 이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달로 제가 단어를 바꿨어요. 제가 말씀을 전달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잡혀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미혹당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알아서 분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은혜 안에 있는 것은 이런 열매를 가진단다. 순간순간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 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들이에요. 기록에 이렇게 남겨놓으셨어요. 자세하게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또 은혜 밖에 있었었구나. 내가 예수님의 사랑만 추구하고 예수님만 목적해 가야 되는데 또 그랬구나. 이제 그리고 여러분, 이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데도 있어요. 미혹의 부분에서 저게 은혜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누구의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다 여기에 수많은 교보제가 있어요. 수많은 인물이 있걸랑요. 수많은 인생이 여기 다 들어있걸랑요. 그래서 그 기록해 놓은 이유가 이것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누구도, 사울 왕도, 누구도 이러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은혜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란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녀들아, 은혜 안에 있는 건 이런 거고, 내가 왜 은혜 안에 있으라 그러고,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과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항상 이런 것들이에요. 항상 여러분의 엄청난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했더라도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어린아이 때는 여기 이삭이 있지만 어질러도 뭐 해도 그래 오냐 그냥 다 받아줘. 다 해달라는 걸 다 해줘. 맞죠? 근데 20살, 30살이 돼서도 돼야 안 돼요? 아닌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창조주이신 그 아버지가 피조물인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20살이 되어도 오냐. 어릴 때만이 아니라, 어릴 때는 그랬어요. 다 해요. 근데 결론은 사랑을 주고, 그리고 어떤 뒷바라지도 해주고 뭘 사주기도 하고 다 해주는 이유가, 결론은 뭐 하라는 거예요? 장성해지라는 거예요. 커서 장성해지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장성해져서 다 집을 떠나야 돼. 부모를 떠나야 돼. 그래서 성경은 바로 뭐냐면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 도구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도록? 장성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돼야 되고요. 맨날 젖만 먹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기 싫으면 그래 가지 마는데, 어느 순간에는 가기 싫어도 가야 될 때가 와요. 이제는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얘기할 때, 너 옛날에 네 멋대로 띠뜨고 다녔지? 이제는 뭐예요? 아니야, 네 멋대로가 아니라 내가 가라는 곳을 가게 되는 것이다. 장성해지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맨날 젖만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장성해져서 결혼을 하는데, 예수님을 향한 결혼인데, 그게 뭐냐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래서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체험적이고 현상적이고 맨날 어떤 그런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초등학생이 됐으면 중학생이 돼야 되고, 중학생이 되면 이렇게 돼야 돼요. 맨날 내가 내 자식 이쁘다고 결혼도 안 시키고 장가도 안 보내고 집에 맨날 쭉쭉 빨고 있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지. 지금 예수님이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게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양육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그리고 그래서 미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 오후 3시에 여러분 저 카페에 들어가 보면 나오죠. 일을 특강을 해요.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도 물론 해당되지만 여러분 주변에 정말 종교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좀 벗어나서 예수님께로 온전히 좀 이렇게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데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그런 분들은 초대하세요. 정말 초대해 보세요. 정말, 예, 정말, 예. 완전히 여러분들 그 듣는 순간, 들으면서 깨닫는 순간에 막 내 속에 아직도 숨어있던 종교의 영들이 떠나갈 거예요. 막 이렇게 등이 오싹오싹하고, 이런 거였구나. 확실히 여러분들 붙잡게 되실 거예요. 종교의 영과 아닌 것이 무엇인 거구나. 이렇게 틀렸어? 근데 이게 그동안 왜 이렇게 비슷하게 보였지? 확실히 분별이 될 거예요. 예. 여러분 기대해 보셔도 돼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럴 사람들을 대비해서 조금 늦게 3시에 하는 거예요. 예.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걸까요? 여러분 힘들게 안 하고 싶어요. 예. 토요일 날 밤을 꼬박 샜어요. 금요일 날 밤에. 예. 갈등했어요. 새벽 3시에 그걸 올린 거예요. 새벽 3시에 그거 글을 올렸어요. 예. 그냥 종이니까 시키면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 그리고 왜 순종이 필요하고, 왜 고난과 왜 양육이라는 게, 그래서 미혹이잖아요, 종말에는. 창세기 때도 미혹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 이거를 얘기 안 해주면 안 된다니까요? 양육이라는 걸 얘기 안 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에 어떤 환경을 만났든, 어떤 고난을 만났든 그게 뭐였다? 나를 양육함이었지 상처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다 설명이 돼야 돼요. 이 오해가 풀려야 돼요. 나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예. 이사가 어떤 때는 아빠가 막 때린 적은 없겠지만 막 야단친 적이 있지. 사랑이란다. 사랑이란다. 이게 느껴지면 너는 이제 되는 거야. 이게 예수님만이 되게 딱 해야 되는데 이제는 계속 내가 끼고 있으려고 그래. 시집장가 보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청년들이시여, 자매들이시여, 결혼 꼭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도 낳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양육하는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에 뭐가 돼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멋대로 이게 함부로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예, 절대로. 그래서 이뻐도 장 집사님 아들 끝까지 싸매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 예수님도 뭐 한다고요? 다른 거 말고 오직 누구? 예수님 한 분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을. 그래야 장성해져야, 그렇게 양육이 돼야 예수님만 보여요. 그래야 아무리 제비 같은 게 나타나도 예,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는 거야. 우리 신랑이 최고인 거야. 그 미혹을 이기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나를 흔들어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사단이 할 방법이 없어. 이거 써보고 미인계도 써보고 미인한계도 써보고 또 돈도 던져보고 다 하는데 안 돼. 장성에서 뭐밖에는 없어. 예수님만 사랑하거든. 이게 예수님의 자녀다움이에요. 여러분 그 길을 가는데 성경에 보면 첫 번째 넘어야 될 게 뭐냐면 사람마다 틀려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완전히 내려놔줘야 돼. 오직 누구? 이게 기본으로 뛰어넘어야 돼. 또 한 가지 큰 산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 자기 사랑하는 것부터 사람과 하는 이게. 그래서 성경에 제일 처음에 십계명 주실 때 제일 처음에 사람의 남자 형상이나 여자 형상이든지 뭐 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성경에 그래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부모도 안 돼요. 자식도 줘서 사랑하면 안 돼요. 그 어떤 누구도 안 돼요. 그래서 뭐에 미혹을 받지 말라? 사람. 이것 뛰어넘어야 돼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사랑이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에서는요, 자기를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고 가르치죠. 천만의 말씀에 성경은 자기 사랑하면 예수님 못 사랑해. 먼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타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사랑 때문에 내가 원하고 내가 욕망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안일함 속에 있었던 그 내 사랑 그게 욕망의 바탕인데, 정욕의 바탕인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못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이 두 개 산맥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장성해져요. 그 과정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함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랑 예수 동행의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장성함으로 그 아가페, 아버지가 나를 향한 그 아가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맨 연애하는 사랑만 가르친다고 이게. 이제 그거 뛰어넘어야 된다니까요. 현상적인 거 뛰어넘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뭘 뭐 보여주시지 않고 뭘 내 안에서 뭘 막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 아는 거예요. 말씀에 어떤 것들을 그냥 굉장히 친밀해지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이게. 이래야 되는 거야. 자기 나 사랑해? 그럼 뭐 해줘야지. 이런 거 안 돼, 이제는요.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네, 아셨어요. 자, 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자 찬송하려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제가 다음 주에도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뭐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줄 수 있는 하여튼 상상을 아주 가장 최고의 영광스러운 거, 최고의 큰 사랑, 최고의 엄청난 이 복이 바로 이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더 이상 받을 만한 것이 없어요. 피조물로서 이거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밋밋해. 고아로 태어났는데 누가 대기업의 상속자, 대기업의 사장이 이쁘게 보고 상속자로, 아들이 없는데 상속자로 받아줬어. 해외 토픽이야. 아이고 부러워라 대단하네. 근데 우리는 여러분 부러움 사셔야 되는 거예요. 천사들은 안다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도대체 내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같이 느끼게 될 텐데 어쨌든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예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거면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요. 다 가진 거예요. 이걸로 태어난 자체가. 예. 천사들은 아니까 이걸 부러워하고 마귀가 너무도 덜하니까 다른 건 다 주잖아요. 돈도 주고 천하 만국도 주고 뭐도 명예도 주고 다 줄게. 근데 뭐 달래는 거예요? 그거 뺏으려는 거예요. 지가 가질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데려가는 거야. 배 아파갖고. 나만 가기는 싫어? 데려가는. 그래서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 주셨어요. 사실은 다 주셨어요.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이 누구의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 주머니 돈도 없고 통장에 돈도 없는데요. 그게 하늘에 속한 거, 신령한 복은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된 거? 예수님의 자녀가 된 거. 예수님이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머리카락을 세고 계시고 우리의 일어남과 보고 춤 삼키는 것도 간섭해 주시고 다 그게 점점 깊이 있게 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듯이 느껴듯이 만져지게 되는 과정이 동행의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나만이 아니라 이제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꾸 누구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맞춰져 가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 속한 무슨 복을 갖고 태어나셨어요? 신령한 복이고 무슨 뭐 가문을 물어보면 누구의 가문이에요? 진짜 이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자꾸 선포하세요. 자꾸 고백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 온 삼남한상의 산천초목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니까요. 야 너희는 어찌하다가. 근데 우리만 진짜 모르는 거야. 우리만 몰라서 자꾸 다른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안에 다 있는데 이 복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이 복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자, 곧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뭐 안에서?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우리에게 피조물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고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멸류관이 뭔 의미가 있고 상이 뭔 의미가 있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우주를 몇천 개 만들어줘도 관계없어요. 필요 없어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 관계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기뻐함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는 거? 아들들에게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인생의 그분의 계획의 전부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게 여기에 이거 예수님의 자녀 하나 양육하고 만들어내는 곳에 온 우주를 동원하셨어요. 다 교보제로 사용하세요. 아시겠어요? 비행기 조종사 하나 사관학교생도 만들어내는데 저 때만 해도 3억 그때 엄청난 큰 돈이죠. 여러분 3억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하나. 예수님의 목숨이 필요했어요. 네. 아버지의 목숨까지 필요했다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이 과정이. 근데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구원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니까 종교적으로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이 부분들이. 자, 근데요, 보세요. 오늘의 포인트는 6절이에요. 제목이 그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그러니까 너 돈 바치고 충성하고 목숨 다해서 나 하고 뭐 이 뜻이 아니에요. 대가가 없어요. 예, 자,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거저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건요. 선물이에요. 공짜예요. 은혜예요. 은혜라는 건 받을 자격이 없는데 뭐 하는 거? 받는 거. 자격이 하나도 없어. 자격 얘기하면 그건 끝난 거예요 벌써. 나는 저 사람 받으면 난 것 같죠? 도토리 키재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웃은 거야 그게. 보면 3자가 보면. 예. 다 똑같아. 다 똑같은 은혜뿐이야. 자, 근데 보세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 하는 거? 예, 은혜를 아는 것만.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예수님께. 여러분 자식을 키우잖아요. 자식에게 뭐 대가 바래요? 알아주기만 바래요. 그냥 알아주면 돼. 엄마, 아빠, 사랑해, 감사해, 나 낳아줘서 감사합니다. 부모는 그 한마디면 끝나요, 사실은. 돈 필요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용돈도 같이 주고 얘기하면 좋겠죠. 예. 어찌되었든. 예수님이 써놨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는 것을 나는 가장 최고의 기쁨이란다. 기쁨으로. 네가 내 자식으로 이 땅에 태어난 그만으로 내 옆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쁨이 되고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어떤 것에 보상을 필요하지 않다. 그냥 튼튼하게만 자라라. 네. 그리고 뭐 해주는 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뭘 아는 거? 은혜. 이게 다 은혜였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거저 주신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해 엄마 감사해. 이게 되어지는. 예수님 감사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찬양. 이 은혜 안에 들어가야 미혹을 이겨요. 그건 사랑으로만 깨달아질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볼게요. 자 굉장히 성경에 표현이 많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보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지극합니까?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베푼 사랑입니다. 예,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집 나갔었죠? 이거 지금 이게 초림이자 가출했었잖아요. 첫째 아담 인류가 그죠? 나갔는데 다시 저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 언제나 돌아올래나. 그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녀로 다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하나님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 엄청난 사건과 이 엄청난 가치를 전혀 세상은 당연히 알지도 못하고 사실 우리가 이걸 알고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상상이 가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 있으리라는 시선만큼은 확신합니다. 그때 그분의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로요. 그래야 신랑은 20살인데 신부는 2살이면 돼야 안 돼요. 결혼이 못 이루어져. 이거는 지금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겠죠. 이거를 얘기하는 지금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예수님의 자녀로 부르기 때문에 이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거. 그러니까 몇 주 계속 시리즈로 얘기할 때 예수님 요구하는 건 뭐라고요? 내 거룩함을 드러내고 내 성품을 내 자녀다워가지고 계속 그거 요구하시죠?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이 아니고 일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 자녀다워지는 거야. 부모의 잘 건강하게 크는 거야. 잘 크는 거야. 이삭이가 나중에 세계적으로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사람들한테 저런 싸가지 없는 이렇게 들으면 잘 큰 거예요? 잘못 큰 거예요? 잘못 큰 거죠. 세상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난 너를 모른다고 한다니까요. 넌 세상에서 대단할지 모르지만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마음의 포인트를 보시란 말이에요. 이걸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런 의미로 써놨는데 다른 각도로 꼭 시험에 안 나올 것만 줄치고 막 이런다니까. 자기 욕망을 따라. 어떤 능력 받았대, 복 받았대, 뭘 주셨대. 이런 것만 자꾸 보는 거죠. 그건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건데 사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었는데 자녀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 그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확실한 사실이 있어. 뭐라고요? 예수님 다시 오세 만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 것이다. 예수님을 많이 닮아. 이거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맨날 오냐 이게 아니라니까. 맨날 쭈쭈 아니라니까요. 그거 딱딱한 음식을 먹고 고난 가운데 어떤 때는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내 패대기 쳐서 3번 부인하기도 할 수도 있고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수모를 당할 수도 있고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이건 다 그냥 여기에 그냥 과정인 거예요. 그냥 잠깐 사용되는 처소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결론 냈어요? 무슨 근혜? 박근혜가 아니라 나그네. 정의를 딱 내려놨잖아요. 양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보세요. 하박국을 한번 찾아봅니다. 호박국이 아니에요.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예.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자녀로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난 자체가 뭐다? 내가 잘나서 뭐다? 은혜다. 공짜로 받았다. 예수님의 자녀의 신분을 공짜로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입니다. 다 은혜로 출발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은혜를 벗어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은혜 밖에 있느냐 은혜 안에 있느냐를 내가 항상 점검해야 돼요. 자, 3장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기뻐하리라. 결론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조건과 환경과 응답 주셨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누구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그 관계가 되므로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이면 돼. 그거 하나면 끝나. 그 은혜를 안아주는 거.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만 그냥 알아주고 고백해주고 그것만 가지고만 있어도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바라는 게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열심히 아르바이트 했고 밥밖에 더 해준 게 더 있어. 밥도 어쩔 때는 굶겼잖아.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 나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 아직 철이 안 든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고 이건 아직 모른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확실히 분별이 돼야 돼요. 이게 은혜 뭐 하나 사람으로 태어난 자체도 우리는 스스로 태어날 수 없었는데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낸다는 자체가 내가 뭐다? 난 스스로 컸어요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나를 드러낸다는 자체가.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태어나지도 못했을 인생이 뭘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면 조건가 아니라 조건과 관계없이 누구로?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열매가 있는 거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은 다 알죠? 항상 뭐하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아, 저 사람 미쳤어. 뭐 맨날 이렇게 기쁜 거야. 범사에 뭐요? 아, 뭐 그 감사래.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뭔가 모자란 거죠. 예. 네. 근데 누구로?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조건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관계, 은혜 안에 있으면 항상 뭐가 돼요? 기쁨. 범사에 모든 일이 가다 넘어져도 감사. 쉬지 않고 누구 생각나요? 예수님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향한 뜻이에요. 야, 너는 그거 못해. 뭐 해주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엄마 힘들었겠어. 내가 얼마나 속썩였는지 이게 생각나는 거야. 자꾸 이제는. 예, 자꾸 감사가 되고 엄마 식사했어요. 뭐 어때 이게 이상하게 그 옛날 젊었을 때는 나가면 그냥 부모 생각도 안 나고 친구하고 놀기 바쁘고 스케줄 짜기 바빴는데 이게 내가 미쳤나 봐. 나이 드니까 제정신이 아닌가 봐. 자꾸 누가 생각나요? 맛있는 게 있으면 누구? 엄마 이거 좋아하는데 아버지 이거 좋아하는데 이게 돼야 된다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아, 네가 이제 좀 철이 들어왔구나. 그거는 부모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 얘기만 듣고 깨달으면. 예수님 우리에게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뭐를 원해요? 은혜였어요. 예수님. 그게 선물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뭘 할 말이 없어요. 모든 게 은혜. 이거 하나 고백, 그거 찬송하고 그 고백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분명히 쓰여져 놨는데 계세요. 내가 목숨 바쳐서 제가 뭘 해드릴게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까먹어요. 그리고 뭐가 생각이 나요? 내 의의가 드러나요. 내가 뭐 했어요라는 게 생각이 드는. 그럼 벌써 이제 관계가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소속이 틀리는 거예요. 자, 유다서를 한번 보세요. 유다서. 은혜 안에 있는 것과 은혜 밖에 있는 것에 대한. 자,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항상 내 속에서 기쁨이 순간 없어진다는 건 내가 은혜 밖에 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 붙은 거예요. 자, 이게 종말의 심판 때일 것입니다. 희한해요. 자, 유다서 14절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는데 어떤 사람이 심판당하냐면 온전하지 않은 것, 장성되지 않은 자식이에요. 장성해져야 돼요. 자, 경건하지 않게 하는 행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죄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16절에 이 사람들, 장성하지 못한 사람들, 심판당한 사람들, 예수님의 자녀로서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원망하며 또 뭘 말해요? 불만을 토로해요.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자기 정욕, 자기 사랑 때문이에요. 내 만족이 안 채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입으로 뭐 하는 사람? 자랑.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랑이에요. 은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해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산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대단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 속에 무엇이 있어서 이걸 얘기하는지를 본인은 몰라요.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내가 말한 것들에 대해서 분별이 돼야 돼요. 아, 내가 갑자기 이런 얘기하네? 이야, 큰일 났네. 은혜 밖에 있네, 지금. 빨리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그 뜻을 써놓은 거예요. 심판 때 그거 보시는 거예요. 너 내 안에 있었느냐, 밖에 있었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에도 양무리는 뭐라 그래요? 한겹대. 한겹대. 염소는 다 외워. 한 거를. 여러분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은혜 밖에서 살았다는 거죠. 이제 그 샘플들이 뒤에 나올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뭐를 인하여 큰 사랑이 곧 은혜입니다.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뭐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뭐 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앉힌다라는 건 옆에 써놨죠? 그죠? 하늘나라 뭐가 되는 거? 상속자가 되는 거. 예수님이 뭐 되는 거? 한 가족이. 이거 안 되면 못 들어가요. 이 자격이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종이 쪽지도 아닌 돈 몇 푼보다도 하찮은 것 같지만 이 자녀의 신분이라는 건, 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건, 이 관계가 되었다라는 건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는 하늘나라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이게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공짜예요? 근데 이 가치를 모르니까 은혜를 아닌 거지. 돈이 더 중요한 거지. 돈이, 이거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하지. 무슨 내가 장자권이 중요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은혜를 몰랐던 거예요. 팥죽 한 그릇이 더 좋았던 거죠. 예, 큰일 납니다.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 여러 세대, 자, 은혜를 내가 알죠. 깨닫죠. 그 은혜가 계속 뭐 되어지도록, 이어지도록. 다른 세대에게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뭐가 이어져요? 이 은혜, 이 큰 사랑, 이 관계가 이어져야지. 나는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으니 내 자식은 열심히 해서 돈도 좀 남겨주고 좀 잘 먹고 잘 살게. 이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뭘 남겨줘야 돼요? 이 은혜의 관계를 남겨줘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포커스가 있으셔야 돼요. 그건 세상 부모들은 다른 걸 남겨주려고 그래요. 예, 예.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써있죠? 공짜다, 은혜다, 선물이다예요. 예수님의 자녀된 거. 자, 선물인데 왜 선물로 주신지를 보세요.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 하지 못하도록. 예,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아니라 어떤 것도 예요. 어떤 것도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나가는 모든 것들이 은혜였다라는 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당연히 심판받아. 이건 장성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장성한 자가 아닌 거예요. 철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예. 머리가 희끗희끗 60, 70이 됐는데도 엄마 앞에서 딱 고백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아직 철이 안 들었어. 나이 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열 몇 살인데도 뭔가 벌써 괜히 천드는 거예요. 아시죠? 지금 그거예요. 자, 쓰여져. 우리는 그가 뭐 한 거라? 만드신 바 자식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뭘 받았어요? 이 선한 일이 예수님과 온전한 자녀의 관계로 예수님 닮은 자로 하는, 성장되는 거예요. 지으심을 받은 자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뭐하냐? 하심이라. 예. 창세전에 예정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자녀다워지고 예수님의 온 사랑을 다 쏟을 대상이 바로 우리이고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은혜의 감사, 고백. 이거 자랑할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 몇 가지만 제가 이제 찾아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다 귀하지 아니하냐. 맞죠? 공중의 새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저것도 아버지가 키우고 먹이지? 나는 더 잘 먹이는 거예요. 뭘 알라는 소리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모든 게 은혜인 것.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참새를 보면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뭘 먹으면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먹이는 것처럼 너희는 더 귀해. 그러니까 다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런 거 신경 쓰지만 넌 내 자식이잖아. 내가 할 거야. 이거 알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걸 아는 거죠? 내 자식이야. 은혜로 사는 거야. 이걸 알고 깨달으라고 지금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 가끔가다 그 그린공원이라도 좀 가보세요. 콘크리트 안에 예배당에만 모여 있지 말고 가서 뭘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느껴보래요. 구름 보면서 나를 위해서 막 그려주시고 또 싹 지워지고 여기 뜬 게 막 일로 가고 막 이걸 느끼라고 해놨더니 자꾸 다른 생각만 하는 거죠. 예,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뭐로 사는 거다? 은혜. 내가 널 먹였다. 내가 너에게 부모를 준비했고 내가 너에게 힘을 줬고 다 나다. 내 은혜를 알아라. 은혜를 벗어나지 말라. 이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 더 거기 보면 욥기서 있죠? 욥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서에 참 굉장히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 일단 1장 21절만 볼게요.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오. 이거 굉장히 기뻐하셨죠. 자, 알몸으로 나왔어요. 알몸으로 나왔죠. 근데 다 누가 줬다 그랬어요? 예, 다 예수님이 준 거야. 예, 욥이 이거 고백하잖아요. 다 뺏어갔어요.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원망할 일이 없는 거야. 아, 나 빈몸으로 왔는데 근데 다 살려주고 다 은혜로 살았는데 뭐 가져가도 괜찮고 그래도 뭐예요? 찬송하는 거 찬송. 여러분 이거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맨날 뭐 땡깡 쓰고 목소리 높여갖고 뭐 달라고 자꾸 채워달라고 그러지 말고 뭐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있으면 그게 안 돼요. 이게 그 기도가 안 나와요, 진짜. 조금만 생각하지. 조금 마음에 조금만 생각하다 지워버리지. 그냥 목숨 걸어놓고 막 달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욥이 그랬잖아요. 다 걷어갔는데 뭐라 그러더라? 나 빈몸으로 왔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고 예수님이 먹여주셨고 예수님이 다 했는데 가져가지도 못하는 것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걷어가셨는데 뭐 내가 뭐 할 말이 있어요? 뭐 해요? 찬송해요. 이겁니다. 은혜로운 겁니다. 다 여러분 살아가는 게 시편 8편을 보세요. 성경이 굉장히 이런 표현이 많아요. 그냥 대표적으로만 찾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시편 8편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보오니 이게 별과 하늘과 달이 왜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거기로 가갖고 거기서 영원히 집 짓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화성에 탈출해서 지구 떠나가지고 이게 예수님의 뜻만 알아도 그런 짓 안 해요. 그 돈 다른 데 할 거예요. 고기 사 먹지 차라리. 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뭐하여? 돌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달 떴죠? 해 떴죠? 예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이 음성이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씌워놓은 것을 보시라고요. 성경에 자꾸 뭐 엉뚱한 환상들 그런 거 보려고 그러지 말고 그것이 기록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들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다윗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거예요? 지금도 나에 대한 거라니까요.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헬스하고 비타민 먹고 먹으니까 건강했다.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럼 택배를 붙였어요. 택배가 무사히 도착했네? 누가 잘 배달한 거예요? 우리는 기본으로 택배기사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것조차도 누가 허락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더 친밀해지는 동행은 그런 걸 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더 예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고 더 은혜와 감사 이것의 가치를 알아지는 거지. 근데 자꾸 다른 것을 보라고 만들잖아요.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교회가 부흥됐습니까? 뭐가 잘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의 깊이가 은혜가 더. 지금은 부모가 뭐 해줄 능력이 없어. 예, 인권사님 오히려 다 돈 벌어갖고 어머니 뒷부활이지 해줘. 근데도 오래 살아계시기를 바라요. 바라죠. 예, 그러니까. 예, 옛날에는 뭐 안 해주면 막 이랬는데 이게 철든 거예요. 예수님의 관계는. 그런 게 내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상에 별 가치가 없어져요. 다른 데 눈 돌리고 싶지가 않아. 예수님과의 관계가. 예. 신명기 8장.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제가 기록된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것 안다. 이래서 너희가 은혜를 아는 거예요. 자, 8장 몇 절로 되어 있어요?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뭘 주셨어요? 능력. 이걸 근데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직장생활 여러분이 해요? 예수님이 가서 해요? 그러니까 가서 저기 상사한테 내가 욕먹어요? 예수님이 욕먹어요? 다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가서 땀 흘리고 내가 가서 일하고 가서 확 신나게 깨지는 것도 내가 깨져요. 근데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열심히 밤잠 안 자고 노력하고 애쓰고 뭐 또 성경도 많이 연구하고 또 뭐 막 산기도도 하고 뭐도 막 이런 게 생각나면 그럼 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밖에 있는 거예요. 나라는 게 들어가면. 얼마나 부자 되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머리도 팽팽 돌아야 되고요. 굉장히 쉽지 않아요. 더 남보다 부지런해져야 돼요. 근데 수고했죠, 당연히. 근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야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수님도 뒤에 위에 나오죠. 누구를 잊어버리고? 예수님 잊어버리고. 일할 수 있는 힘 주셨죠. 공기 주셨죠. 태어나게 한 것부터 벌써 다. 그러면 내가 뭘 얻었든지 얻은 게 다 예수님이 뭐라? 이 말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어떤 것도 나를 자랑할 것이 없어요. 모든 능력을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부모도 누가 주셨어요. 근데 그 부모가 날 낳고 고아원에 버려버렸어. 근데 그 부모를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 근데 내가 그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의 자녀로 태어난 그 영광의 가치, 사랑의 가치, 나의 존재의 가치를 알면 그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것이 더 커져요? 은혜가 더 커져요? 예수님이 그 부모를 고마워요. 엄마 날 버렸지만 괜찮아. 예수님 없으면 뜻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형들이 무서워하니까 뭐라 그래요? 형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누가? 예수님이 계획에 있었어요. 이렇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다 풀어지는 거. 그 은혜에 있는 사람은 뭔가 이게 틀려지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걸 설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자꾸 조명하라는 거예요? 나를 조명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랬었어. 너도 그렇게 생각이 혹시 들면 뭐다? 내가 어디에 밖에 있다? 예수님 놓쳤다. 은혜 놓쳤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봉사는 다른 봉사가 아니라 영적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뭐하고? 예,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자랑하는데 누구만 자랑해요? 그렇죠. 예수님만 자랑해요. 근데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뭘 신뢰해요? 육체, 자기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조심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가 누구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걸 자랑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온전한 영적 예배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항상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뭐냐면 예수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 세상 사람을 뭐하지 않고 본받지 않고 오직 누구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무슨 예배라 그랬어요? 이게 진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누구 자랑하는 거? 예수님. 아유, 어떻게 그런 천한 일을 안 해요? 무슨 말이에요? 큰일 나요.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뭘 언제 했어요? 좀 비싼 옷은 조금만 찢으세요. 싼 옷을 많이 찢어도 옷을 찢어가면서 그러지 아니라 그래야 되는데. 이제 이해하셨어요? 옷 찢는 거? 예, 그냥 액션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게 삶의 기본이 돼야 돼. 이게 내 안에 있는지를 자꾸 보셔야 된다니까요. 누가 좀 자랑해주면 아니에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렇지 뭐 내가 좀 원래 그래. 이게 여러분 그거 타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타협하면 예수님 계속 경계하세요. 그런 거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자, 근데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사실 더 그랬어요. 옛날에 자랑할 게 너무도 많았어요. 보세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종교 의식한 거, 예, 이스라엘의 족속이 가문 자랑하는 거, 지파 자랑하는 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시민권을 자랑하는 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거, 많이 공부한 거, 또 열심으로는 교회에 대한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 이거 다 자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거요. 이거 자랑하면 뭐다?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할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파라는 건 예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과 같은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은혜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예,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러나 이 말이에요. 요거 뒤에 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밖에 있을 때는 위에 거를 자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식이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해서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이러면 안 돼요. 자꾸 그러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셨어요? 좋은 대학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이끄는 정황을 보라고요. 그런데 아예 관심도 갖지 말라고요. 그러나 뒤에 게 중요해요. 근데 은혜 안에 딱 있다고 보니까 나머지는 다 뭐야? 예수님이 최고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고, 예수님 하나만 얻으면 땡이고,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얘기밖에 안 해요. 네, 자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수님께는 해예요. 나에게 유익이에요. 좋은 가문, 좋은 출신, 이런 세상에 속한 거 자랑거리가 실제로는 예수님 안에서는 뭐예요? 해로운 거예요. 그게 있으면 제거하기 더 힘들어요. 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뭐 아는 지식이 가장 뭐 하는 거요? 고상. 이거를 아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이거 아는 게 가장 좋은 거야. 이게 최고야. 다른 건 더 이상 마음에 안 뺏기는 거예요. 쓰였잖아요. 써놨잖아요. 그 사도 바울을 그렇게 양육하시고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하려고? 예, 샘플이 되게 하려고 사도 바울 얘기를 딱 던져주시면서 봐라. 이렇게 쓰여있지? 이 고백이 이런 건데 혹시 너도 봐라. 그런지 안 그런지. 그 뜻이 그렇게 제가 지금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좀 풀어서 지금. 예. 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버려요. 나를 위했던 걸 버려야 돼요. 누구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고 누구에게 발견되는 거예요? 이래야 예수님께 발견돼요. 자랑하지 마. 아까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뭐 하려고 은혜로 주셨다고요? 아무것도 못하도록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뭐 했다고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어기면 안 돼요. 자,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세상적으로 이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근데 뭘 세상에 속한 걸 자꾸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그러십니까? 자랑거리를 좀 주세요. 왜 나는 자랑거리가 없어요? 예수님 좀 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다 눈물 없이는 못 올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사연 들어보면 다 손수건 몇 장씩 휴지 몇 장씩은 다 풀어야 돼. 그죠? 최 집사님도 그러실 거고 다 그러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것 때문이에요. 뭘 더 알게 하려고? 은혜인 걸 알게. 자랑거리 없게 하려고. 예수님의 시각과 세상의 시각은 이렇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서 뭐 있었던 그 모든 과정이 뭐였더라? 은혜였더라. 그런 부모를 만나고 어떤 땐 그런 신랑을 만나고 어떤 땐 뭐 그런 이렇게 당한 그것들이 나중에 봤더니 나를 뭐 하려고? 사람 만들려고. 철들게 하려고. 예. 그랬구나.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고 하셨구나. 이 마음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 유명한 사람 되려고 난리예요. 예. 목사들도 뭐 스펙 그냥 막 세탁해요. 가면 돈만 주면 막 주는 거 많거든요. 지금 성경하고 정반대로 길을 가면서도 본인이 종교적으로 그 안에 가는지 안 가는지를 그럼 그걸 자랑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성도들이 딱 들으면 뭐 해야 돼요? 열매를 보고 저 사람은 어디에 있다? 은혜. 이거 알라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이걸 예수님의 자녀로 이 관계가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너 이러면 안 되고 이거고 이거 다 분별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이사가 어떤 멋있게 잘생긴 사람이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따라가자 그러면 따라가면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분별할 수 있도록 내 자식 지키려고요. 예수님 그 뜻이에요 지금. 내 써놓잖아요. 너희를 그 공짜로 은혜로 다 주어진 건 그 자랑 못하게 하려는 거고 너희 그 대단한 사람 부르지 않은 이유도 다 뭐 하는 거죠? 예수님 자랑. 그 자랑하려면 뒤에 누구만 자랑하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만 자랑. 그분이다. 이 기본을 못 한다니까요. 그거는 예수님은 멀리 팽개쳐놓고 다 본인이 책 써서 책 출간하면서 예수님께 한다면서 다 누가 영광 받아요? 아유, 목사님 대단한 책 썼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아니 성전 입당 예배 드리면서도 다 예배는 드려요. 근데 다 누가 영광 받아요? 예.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런 예배 하지 마세요. 진짜.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걸 하나하나를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어요. 어디에 열심히 있었어요? 교회, 종교에 열심히 있으면 안 돼요. 교리에 열심히 있으면 안 돼요. 누구에게 열심히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그래, 종교에 열심히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뭘 자랑했어요? 가문, 학벌, 자기에게 유익한 거, 배경. 그래, 높임 받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은혜 안에 딱 들어가니까 이건 다 뭐예요? 똥이야, 똥. 다시 쳐다보고 냄새 나는 것들이야. 누가 더 좋아? 그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더 이렇게 형편없었는데요. 예수님이 은혜로 이렇게 다 그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걸로 즐거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분별하셔야 돼요. 내 열매를 은혜 안에 있는지 은혜 밖에 있는지. 예.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어느 학교 출신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조상들의 율법 공부를 엄청 많이 했대요. 성경 엄청 많이 봤대요. 예.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돼요. 성경 메뚜했느니 이런 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건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예.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뒤에 이유를 설명할게요. 이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더니 이에 대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담에서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하더니 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오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다. 뭔가 교회에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알았어요, 몰랐어요? 바울은요. 몰랐어요. 근데 그 열심히 했는데 누구를 박해했어요?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내가 뭘 드러내고 자랑하고 내가 뭘 하려고 막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막 가면 어떤 학교 출신, 신학교 출신, 성경 많이 본 거, 기도 많이 한 거, 은사 받은 거, 체험한 거 막 모르고 자랑했더니 그게 누구를 핍박하는 거였어요? 예수님과 원수 되는 거였어요. 누구여야 되는데? 예수님만 해야 돼. 지금 예수님 그 장면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절을 보세요. 이 의미가 뭔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전하는 거예요. 예. 그 이스라엘과 자기가 그 속에 있었잖아요. 그 무리 가운데 있었잖아요. 예. 자,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며 이스라엘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자기가 경험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자기도 아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 그랬죠? 근데 어떤 것으로 했는지 자기가 일했었기 때문에, 전과자였기 때문에 깨닫고 나서 이걸 전하는 거예요. 자,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뭘 드러내려고? 예, 결론은 이거예요. 예,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뭘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하면서 결론은 누구 드러내려고? 자, 세우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었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돼요? 마침 예수님으로 끝나는 건데, 율법 지켜서, 계명 잘 지켜서, 충성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서, 목사님께 인정받아서, 이거 다 꽝이라니까요. 결론은 그 안에 누구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을 때? 은혜 밖에,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갔더니 저들도 나도 그래갖고 진짜 그랬는데, 또 형제들이여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마세요. 내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거 다 큰일 나더이다. 이걸 전하는 거, 증언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그러니까 결론은 주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표면에 쓰여져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고 예수님 자체의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은 생각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누구 때문이에요? 나 알아달라고, 나 인정해달라고. 그리고 상 준다니까 나중에 어디 가서 좋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겉으로는 하늘나라 가서 누구 앞에서 수많은 나를 무시했었지, 그치? 내가 세상에서 교회에서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가봐. 그 앞에 가갖고 내가 뭐 하려고. 이게 좋은 생각이에요? 선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걸 부추기는 분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들보다 높아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안 됐던 거 거기 가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생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버티고 참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억지로 버티고 막 한번 하세요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뭐가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이런 것도 아니라니까요. 사랑함으로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기꺼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여러분 버티세요. 좀 집 팔아갖고 대출 받아갖고 여러분
교회 성전 건축했잖아요. 좀 생활 힘들죠? 버티세요. 하늘에서 다 상이 있어요. 사기예요, 그거. 부도수표예요. 본인도 몰라요, 가보면. 뭔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해야 돼요. 근데 그 고생하는 걸 합리화시키고 위로한답시고, 그럼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지, 목사도. 아니야. 성도가 늘고 교회가 부흥하면 엉뚱한 게, 목사 차가 바뀌고 집이 바뀌고 이런 게 바뀌어요. 보시라고. 여러분, 이게 비판 아니라니까요. 분별해 보시라는 소리예요. 성도들은 뭐 해야 되는데, 대출 받아갖고 성경 건축한 다음에 월급에서 쪼개갖고 뭐 해야 돼? 자꾸 갚아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분별하셔야 돼요. 은혜 안에 있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자, 보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그 프린트물,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더라.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성경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하는데 뭐가 멀어요? 마음이 머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록 가르쳐요. 뭐 하면 예수님 기뻐하신다고. 예, 은혜를 안 가르치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9절에 또 이르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뭘 무시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려.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으면 누구의 뜻을 따라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기준 삼아 막 가는데, 은혜 밖에 있으면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오병이어로 여기 올려놔 보세요. 예수님이 뻥튀기 튀겨주십니다. 뭐 이런 얘기. 예. 뻥튀기 튀겨주라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하셨어요. 6장에 설명하려고 가르치셨어요. 먹고 배불러서 오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누구의 뜻과 관계없이, 예수님의 뜻과 관계없이 멋대로, 뭐가 없으니까,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영생을 목적으로 뭘 봐요? 성경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한다 그랬어요? 연구한다고 그래서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게 마음이 없으니 필요 없다. 사랑이 없다, 나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과 마음이 없으니까 성경 연구에서 뭐 하려는 거? 영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연구 안 해도 영생해요. 왜요? 내가 누구니까? 예수님의 자녀니까. 천국문에 딱 들어가면 자동문이야. 예수님의 자녀에게는. 네. 근데 가서 칭찬 먹고 상 받겠지 하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딱 막아.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런 엄청난 목회를 했거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나 손수건 만드는데도 병 고쳐. 아닌 거예요.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거 아니래도 일어납니다. 목숨을 부사라 내어줄 수도 있고요. 산을 옮길 수도 있어요. 자녀가 아니래도요.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아니라도요. 사단도 해요, 안 해요? 수없는 표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있어도요. 사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마세요. 필요하면 주시고, 줘도 거기에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무언가가 더 중요해요. 오늘도 내 안에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옛날엔 사업 잘 나갈 때는 친구들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래. 가족들이 뭐 소홀히 여겼어. 쫄딱 망했네. 친구들이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 감옥까지 갔네. 부도나갖고. 근데 누구는 끝까지 있어요? 가족은 있는 거예요. 아버지, 부모의 사랑 끝까지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떤 자식으로 와도 너는 내 자식. 이거거든,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것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강력하게 뿌리 내리고 깊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이것이 있는 게 동행의 길이에요. 무슨 막 엉뚱한 그것만 보지 말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이에요. 자, 보세요. 은혜 밖에 있을 때는 아까 교회 충성이고, 은혜 밖에 있을 때는 자기 자랑만 많이 했죠. 근데 은혜 안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을 보세요. 내가 전에는 뭘 얘기해요? 비방자야. 가문 대단했다 그러더니 뭘 얘기해요? 나는 이런 형편없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과거 묻지 않아요. 어저께까지 무슨 일을 했든지 예수는 묻지 않아요. 자랑하지도 말고 위축되지도 마세요. 오늘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비방자요, 폭행자였어요. 근데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제 긍휼히 여김을. 맞죠? 그죠? 은혜 안에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긍휼히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였고 행하였느니라. 자,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은, 유대 교회 안에 있었지만 믿지 않은 거였어요. 아시겠어요? 예. 우리 이건 현대어 성경이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이거 아는 거란 말이에요. 자,
주님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신뢰해야 하며 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는지를 뭐 했어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동행을 통해서 이거 알게 하는 거라니까요. 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은혜를 알게 하시는구나. 그때 그것 내가 오해했었는데 그것도 은혜였구나. 이런 거 아시는 거예요. 야, 오해했지? 그때 안 그랬어. 사실은 내가 이래서 그랬던 거야. 오해 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내 잘난 것이 아니라 아, 은혜였구나. 이렇게 바뀌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자기 주제를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러면서 끝에는 뭐라고 고백해요? 죄인 중에 괴수. 여러분 각자 우리 이거 고백이 돼야 돼요. 네. 나는 그래도 당신보다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이거 안 돼요. 큰일 나요. 진짜 나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이 안에서 다 용납, 이게 내 속에 있어져야 돼요. 나는 엄마처럼 아버지처럼 안 살아. 이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는 그렇게 여러분,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이시요. 예? 부모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이렇게? 물론 우리의 실수도 많겠죠. 근데 은혜 안에 알잖아요. 철들면 아, 그럴 수도 있었겠다는 거 아는 거죠. 예수님 은혜가. 고린도전서 15장 8절이에요. 자, 진짜 은혜 안에 있는 사람. 맨 나중에 만삭되지, 스스로를 위에 자랑할 게 많았죠. 대단한 가문이 있었죠. 다 육체의 것을 자랑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만큼 낮아지고 겸손해진 나를 보세요. 왜? 예수님의 은혜였다는 걸 딱 알고 나니까 그냥 내 모습이 아는 거예요. 나는 팔싹덩이도 못 돼, 이 말이에요. 자기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건 숨길 일이 아니에요, 이런 건요. 아시겠어요? 드러내놔야 돼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를 높이지 마세요. 나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고 이게 생각나는 거야. 은혜였지. 내가 뭘 오히려 잘못한 것만 생각나는 거지.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거야.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뭐다? 이거 아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놀고 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수고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정말 알잖아요, 그죠? 스토리를. 죽을 똥 살 똥 수없이 매 맞았어요. 뭐 하여튼 예수님 뭐 비교하기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이상 더 했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은 더 그런 것들을 이 삶에서는 당했을 수도 있어요. 결혼도 못 해봤네, 연애도 못 해봤네, 이 사람은. 자식도 없어 봤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붙여요? 디모데를 붙이잖아. 이 관계를 깨닫게 하시려고. 부모의 자식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게 그런 관계로 디모데를 붙인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앞에서 내가 당신들 아버지, 영적 아버지인데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랑은 틀린 의미예요, 사실은. 자, 근데 은혜인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뭐 주셨는데요? 어느 누구도 은혜 안 준 사람 없어요? 다 은혜 주었는데 누구에게는 그 은혜가 뭐가 되는 거예요? 헛되어 버리니까 누구를 자랑해요? 내가 이래. 이게 은혜가 헛되어 버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뭘 아는 거죠? 은혜인 걸 고백하고 아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하나 딱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 예수님 은혜로 살았어요. 감사해요. 너는 내 자식이 맞다. 아시겠어요? 이게 양과 염소예요. 이게 내 안에 넘쳐나나를 보세요. 뭐가 좀 생겨나면 집사님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지를 보라니까. 이건 마귀의 속성이에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벗어나서 자꾸 더 남보다 이루려는 거. 이건 내 안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자,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결론은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라. 나와 뭐 하신? 함께 하신 얘기, 함께 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해주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이에요, 사실은. 나를 통해서 뭘 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요. 나를 통해서보다 나와 함께 하신 누가 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을 보면 내 안에 계신 자의 내 안에 계신 자를 통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많아요. 다 전도도 자기 지혜 아니고 성령으로 다 예수님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이거는 건 안 보지.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지. 시험에 안 나올 줄 알지. 그런 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에 나온다는 표현은 미혹당을 이길 수 있는 그 포인트가 거기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자, 오늘은 일단 누가복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예, 누가복음. 예. 누가복음 7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사실 이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을 주실 때 제일 먼저 주신 장면이 사실은 이 누가복음 7장 36절을 저에게 떠올려 주셨어요. 한 바리새인이 7장 36절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는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도.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건 참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안에 예수님 뭘 말씀하시려고 하면 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료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료를 부으니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분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적 지도자고 뭐 분별한다면 여러분 그런 거 이 분별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자, 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40절에 예수님이 딱 알아보세요. 딱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았다는 건 뭐예요? 많은 은혜인 걸 사실 은혜잖아요. 다 은혜였잖아요. 사실은 은혜로 주신 선물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이더이다. 은혜를 깨닫는 사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반응이 뭘로 나타나냐면 초점이 누구로 나타나요? 예수님을 향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권사님이 나를 전도를 했어. 그래서 막 은혜 받고 막 그래. 그 권사님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신 누구에게? 예수님께 가야 돼요. 이게. 그게 제대로 된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사람에게 아닌 거예요. 자,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누가 줬어요? 다 예수님.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던졌더니 병 났어요. 제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아까 그때 이걸 아는 거지. 이거를 탕감 누가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해준 거예요. 고친 거 예수님이 해준 거 아니에요. 근데 나에게 막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빨리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예요. 그리고 제대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에게 영광 돌려 그래도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인 줄 알죠. 그래서 그 여인은 자기의 전부를 다 누구를 향해서 꼭 돈이라고만 생각지 마세요. 이 관계를요. 온 전심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면 자기가 손가락 받을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벌써 손가락질. 그 당시에 사회 분위기가 그랬다니까요. 근데도 그게 내가 수모 받는 게 별로 중요치 않아. 뭐밖에 안 보여. 은혜 받은 것밖에 안 보여. 그 예수님의 가치만 커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의 뭐가 많더냐? 죄 사함이 많다라는 건 그럼 누구는 조금 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의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라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더러운 것들이 더 많이 제거돼서 누구로 더 많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제사로 받는 건 그걸로 죄 씻으면 한 번에 다 끝나는 거예요. 조금 씻어지고 또 조금 이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뒤에 대한 부분이라요.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 거하고 예수님 가면 예수님과 그런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가면 내 속에 있는 그 옛사람과 더러운 내 이 속성들이 다 내 것이 아닌 그것이 제거되고 깨끗하게 해서 더 뭐로 채워진다? 예수님으로 채워진다. 근데 시몬 바리새인에게도 똑같은 은혜 줬어요, 안 줬어요? 똑같이 줬어요. 근데 똑같이 줬는데 바리새인은 조금 느끼고 뭐 느끼지도 않을 수도 있어. 이 여인은 얼마큼 느낀 거예요? 이따만큼 느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여러분들이 이게 있어야 돼. 예수님이 내가 조금 받은 것 같은데도 크게 느끼는 사람은 이게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내 뭔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구?
나는 이게 자격이 없는데 뭐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막 누구 자랑하는 거, 은혜 자랑하는 거. 근데 이는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사람을 기본적으로 대접하는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뭐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목사나 어떤 지도자나 사람에 대한 가치가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했더라도 누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여러분들 이게 돼야 된다니까.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온 마음이 누구를 향한다? 예수님을 향한다. 그럴 때 예수님을 향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더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더 많이 뭐 된다? 제거되어지기 시작한다. 그 안에 뭐로 더 채워진다? 은혜와 감사로 더 많이. 이게 이제 저기예요. 가진 자에게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거예요. 돈 안 해요, 여러분. 제발. 그걸 돈으로 푼단 말이에요, 달란트를. 예수님이 무슨 그런 돈놀이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이 더 알잖아요. 철분이 더 많은 것으로 해준다는 거죠. 예, 그게 성경 박사예요. 시몬 이 바리새인은요. 종교 지도자예요. 여긴 창기고요. 예? 죄인이고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똑같은 은혜를 주었는데 누구는 은혜를 많이 깨닫고 누구는 못 깨달아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과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다라고 예수님이 그 여인의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이거는 여러분 다 적용할 수 있죠? 꼭 창계가 좀 돼봐야지 않아요? 꼭 똑같이 안 돼도 돼요. 알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이게 예언이고 이게 계시예요. 말씀에 대한 거니까 사실은 그 마음이 어떻고 어떤 뜻이라는 것들을 이런 걸 가면서 예수님 의도와 그래서 더 뭘 깨닫는 거예요. 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가는 거죠. 나 잘남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알고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에 있는지 은혜 밖에 있는지, 저 사람이 정말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인지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인지 외모 보지 말고 그의 말의 중심과 삶과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분별해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함께 가셔야 돼요. 함께 여러분들 그렇게 가셔야 돼요. 분별하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